오늘 저는 구원받은 세 가지의 증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눈물은 어디에 도나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대하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현실에 정말 딱 맞는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이 시를 쓰신 분은 문정희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전남 보성 출신인데요. 아주 서정적인 시를 잘 쓰시고, 특별히 이제 2023년도 이제 개간지인 문학나무에 이제 실려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눈물은 어디에 두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얼굴에 눈이 한 개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캄캄한 절벽이다. 어디로 갔을까? 내 한쪽 눈,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다는 눈. 나 역시 눈과 눈물을 유난히 사랑했었다. 슬플 때 슬퍼서, 아름다울 때 오른쪽 눈이 눈물을 흘리면 왼쪽 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허망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하나. 한쪽에만 눈이 달린 내가 두 눈 가진 너를 보고 병신이라 할 것 같다. 부패한 수족관 같은 TV 화면에서 한 눈 가진 사람과 두 눈 가진 사람이 서로 병신이라 우기고 있다. 나는 울었다. 그런데 내 눈물은 어디에다 두나?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내 눈물은 어디에다 두나? 자, 눈물은 어디에나 두나라는 이 시 속에서 어쩌면 좌우로 갈라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예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좌우에서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는 강성의 발언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죠. 보편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보면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고 제대로 보려면 한 눈이 아니라 진정한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한 눈이 아니라 진정한 두 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도 마찬가지 두 눈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조사랑 가족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눈이 하나야만 안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께 주신 두 개의 눈들로 목전의 현실, 오늘의 이 시대만을 집착하는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돈에 집착하죠.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즐거워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죠.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 자, 여러분, 두 개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 개는 뭘까?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눈입니다. 이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나를 잘 직시해야죠. 근데 이 한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너머 세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자,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간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외눈박이로 인생을 살다가 온전한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게 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좌 얘기하지 마세요. 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죠. 좌나 우나 그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도 알고 또 노인도 알고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거짓된 세상, 점점 포악해지는 세상,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세상, 분열하는 세상, 더 사치스러워가는 세상, 음란과 향락으로 치닫는 세상,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다음 세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대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닫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오늘 이 같은 대안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춰보는 참된 거울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갈증을 가졌던 제사장입니다. 영혼의 갈증. 삭개오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고민했던 세상 사람입니다. 내면 세계의 공간에 뻥 뚫린 공간, 그 허무감, 그 절망감, 그 답답함,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구멍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삭개오, 그가 살던 고향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리고가. 진짜 여리고가 하나님의 낙원같이 아름답습니다. 종려나무가 울창했고 계속해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고 있죠. 각종 과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무역상들이 모이고 국제적인 교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여리고죠. 이렇게 부유한 지방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대단하고 특별히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담 관리를 유대나라에 파송을 하고 그 밑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식민지의 사람들을 세우죠. 자, 세리들이 여리고에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세금을 잘 걷어요.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아요. 많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뽑아내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웠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잘 받아내는 1인자입니다. 1인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누구였을까?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그랬죠.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강도로 취급하는 부류가 네 부류가 있었는데 그 강도는 누구였을까? 그 하나가 창녀였습니다. 창귀.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의 차이점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어때요? 구제불능의 돈 많은 폐인입니다. 구제불능이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는 얼마나 마음속에 뻥 뚫린 허무함,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의롭게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가진 사람, 돈은 있었으나 돈보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뻥 뚫린 마음의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난장입니다. 너무 작아요. 키가 작아요. 열등감도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순결하다, 의롭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혐오감을 느끼고 속으로 비웃고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이름은 좋다, 삭개오,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고 세상을 사는 세리장,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대안을 찾고 싶었죠. 어떻게 벗어나고 싶다. 공허한 마음속에 뻥 뚫린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키가 작아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간절한 갈망의 삭개오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누가 먼저 삭개오를 봤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희 뽕나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한 사람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느 날 불러줬죠. 또 우리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알고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밤새 나눴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잠시 들렸죠. 이 예술들 만난 삭개오, 마주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 10절의 말씀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삭개오는 이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받은 삭개오의 세 가지 변화입니다. 자, 구원받은 삭개오 세 가지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제자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간신히 아멘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셨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하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습니다. 거짓말로 남의 것을 등쳐먹고 손에 입힌 것이면 제가 4배 갚을게요. 그 당시 남에게 손해를 입으면 속건제를 뗄 때 5분의 1,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20%를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삭개오가 4배 갚을게요. 4배. 10만 원이면 40만 원 갚을게요. 그 말이. 성경이 명백한 손해배상보다는 20배를 제가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변화, 삭개오의 고백, 그의 간증입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는 뭘까? 참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증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거듭났다, 중생이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러니까 종자의 변화예요. 종자가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지개벽 같은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게 하고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야?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 예수를 믿으면 변화, 아름다운 변화, 참된 자유와 그 자유에 누림이 있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3가지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고 법 지키고 살고 떳떳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샅샅이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원죄라는 이 천태를 벗고 나면 매일매일의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먼 동이 터올 때 저쪽에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봐요. 그럼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먼지들이 쫙 보이기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좌파의 문제만입니까? 어떻게 우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교훈이 3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나의 죄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는 더럽고 더럽다. 심각한 죄가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위해 죽는 것 외에는 정결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방법이 없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는 크고 무겁고 그렇게 가증하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크죠? 너무. 내가 뭘 좀 했다. 웃기는 소리예요. 받은 게 더 많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늘 죄송하고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원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뭘까요?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옥에 갇힌 자, 장애우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 빚진 자, 많은 죄를 범한 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북한에 있는 식구들, 저 아프리카, 남미, 오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따라하세요. 계산 없는 사랑, 거룩한 낭비.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거룩한 낭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내 가족만의 테두리,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회개하는 삶의 변화, 또 하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돈은 마음속에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우상이 떠나가야 합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돈에 집착하던 그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황금 만능의 사조에서, 돈의 노예에서, 이 비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극이 뭘까요? 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돈의 노예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손에 입힌 거 있으면 제가 4배 갚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고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지막 3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을 생각하라. 자,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을 생각해보라. 삭개오의 이야기 속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의 사회 속에서 보편화된 관행들, 돈을 더 많이 붙이는 관행들, 이 관행들을 전혀 버리기 시작을 하고 이대로 하지 않겠다.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향락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사적 약자에게 주기 시작하고 회개 장부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다니면서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라. 4배씩 갚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도라고 막 몰아붙였던 유대인들, 삭개오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 100명쯤 된다고 합니다. 1000억 이상 가진 사람 4,500명,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 재산 가진 부자 한 4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 700만 정도. 예전에는 한 1000만, 1200만 그랬는데 요즘 한 700만 정도 잡습니다.
그 700만의 10%라면 70만입니다. 70만. 사랑하는 여러분, 70만의 삭개오가 있다면 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를 바꾸면 바꿔질까요? 세상이? 사회, 문화, 교육, 윤리, 도덕, 경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전 그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학을 다닐 때 그랬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손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쳤습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행복을 주고 자유와 기쁨을 주고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부욕해 하고 남북의 온전한 통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정치가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쁨과 감사로 새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축복, 우리 후손들 자들까지 잘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본의 문제가 바뀝니다. 영적인 문제 바뀌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6가지 문제들이 다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교회. 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정도 어렵다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23명이 나왔어요. 23명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뜨겁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는 뭘까? 신실한 변화된 기독교인입니다. 신실하게 변화된 기독교인들이죠. 신실하게 변화된 기독교인들.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잘못이고 나의 허물이라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들. 삶에 회개가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신실한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70만 명, 700만 가운데 10%인 70만 명이 있다면 안 바꿔줄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신실하게 변화된 크리스찬들, 우리들에게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맡겼죠.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변화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또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